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깊이 도전합니다. 바르고 건전한 믿음으로 늘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맡긴 농부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종종 그분의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비유라는 헬라어 파라볼렌이라는 이 말은 특별한 상징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초등 학문도 채 되지 않았던 일반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하시는 쉬운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몇몇의 사람들의 주장처럼 주님의 비유적 메시지에는 굉장히 내포된 의미가 많은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상징과 은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이렇게 편하게 녹아져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메시지를 해석할 때에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 상황을 먼저 전제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서의 이 파라볼렌,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만약에 우리의 주변에 누가 와서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런 특별한 뜻이 있어 듣도 보지 못한 그런 해석을 내놓는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좀 들여다볼 때 간혹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주님의 비유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쉽게 그리고 매우 편안하게 해석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혹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증언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도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내용의 주된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입신양명하고 만사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기대했죠. 그래서 서로 모일 때면 늘 누가 크냐 다투고 예수님이 왕좌에 오를 때 오른편에는 과연 누가 앉을 것이냐를 두고 서로 다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어떤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들은 이것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들이 의아해함이 당연했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 그들이 가진 생각과 신념에 관한 편견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깨달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누군가에게 쉽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이제 설명을 해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다 왜곡되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일 깜짝 놀라는 게 저 혼자 막 딴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탁 찔러서 물어봐요. 저한테 안 들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들은 것처럼 얘기해요. 끝에 것만 살짝 생각나면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들었네. 아내들은 다 알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딴 생각에 빠져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자기 주장에 빠져있고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에 빠져있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바른 말, 바른 것들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도 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경험과 체험이 많다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읽혀주고 경험케 하신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깨트리면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내가 굴복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간혹 카톨릭 영성 중에서 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근래도 이제 저랑 좀 가깝게 다니는 목사님 한 분이 한 3일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왜 연락이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피정을 간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라서 이제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카톨릭 영성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한테 이제 피정을 한 번씩 이렇게 내보내는데 피정이 뭐냐면 어떤 일수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충분히 먹고 자고 쉬면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막 비워내는 그런 여정을 갖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좀 유익한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우고 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편견도 너무 많고 하나님의 뜻과 감동을 받는데 제한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은 다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정하는 이 기간에는 핸드폰 사용 금지, 말하는 거 잡담 금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쫓겨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고 나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저는 못 간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벗어져서 내 안에가 먼저 비워진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의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 공로가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님 주시는 대로 받고 그 감동으로 나를 바닥부터 채우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경험되는 거룩한 귀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소장농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토지를 상당히 많이 가진 부자들의 경우에 그 밭이나 논을 스스로가 다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땅을 떼서 일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땅을 렌트, 그러니까 임대해주고 거기서 일정한 비율로 소출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주인이 많은 이제 농부들에게 자신의 땅을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갔다 온 뒤에 이 소출을 받아내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밭과 논을 임대해 줄 경우에 거기서 소작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땅이 자신의 땅인 양 주인 행세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좀 비유를 해보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이런 일이 가끔 벌어져요. 그래서 보통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에게 땅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로 한 개인에게 이 땅을 주는데 이 땅을 주고 나서 국가에서 특별한 어떤 피드백이 없으면 렌트 기간이 다 지나도 그냥 자동 연장이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대대손손 농사하고 집 지었고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 때문에 요 근래 이제 피해를 보신 분이 우리 이경원 선교사님인데 미얀마의 이경원 선교사님이 여기서 이제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당하신 거죠.
미얀마 현지인이 땅을 장기 임대를 받았어요. 보통 이제 30년 이단위로 장기 임대를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30년 지나고 나서 국가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이게 그냥 연장됐구나 해서 또 그냥 삽니다. 또 30년 지나요. 또 지나면 또 30년 지나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 땅이 후손들에게는 국가 땅이 아니라 내 땅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그냥 서로 막 임대해서 팝니다. 임대해주고 막 팔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경원 선교사님이 문제가 생긴 거죠. 2016년에 이 땅을 샀는데 2017년에 샀는데 알고 보니까 2015년까지만 원래 주인 땅이었고 2016년에 갑자기 이제 국회의원 땅으로 명의가 바뀐 거예요. 국가에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원래 주인한테는 통보를 안 해놓은 상태였죠. 2017년도에 이경원 선교사님이 그 땅을 이제 원래 주인한테 사면서 그 1년 사이에 이제 땅 주인이 바뀐 걸 모르고 현지인 변호사 본인 다 포함해서 다 속아버리고 그래서 본인 재산과 이제 대전 새벽교회에서 지어준 이제 그 사역지가 한꺼번에 그냥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냐면 땅을 임대받은 자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국가의 어떤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 땅이 내 거야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지역을 가봤는데요. 이경원 선교사님만 나오고 원래 거의 13호, 그러니까 13가구가 있는데 그게 다 국회의원 땅으로 명의가 변경됐는데 이경원 선교사님만 외국인이라서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거기 그냥 눌러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내 땅이야 이러면서 그냥 주장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원래 땅 주인은 바뀐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그 배경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시작. 새로 주고 사덕에 가서 오래 있다가 아멘.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내용 보면 비유의 첫 배경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소작을 시키고 타국을 받는데 타국이 얼마만큼 있었대요? 오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오래 있었다는 헬라어 카이로스 하카노스라는 이 말은 매우 충분한 오랜 시간 이런 뜻으로 상당히 오래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소작농들은 주인에게 단 한 번도 그들의 소출을 주지 않았어요. 왜요? 원래 주인이 타국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을 임대받은 소작농들은 이 땅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타국에서 돌아와 이제 소축이 생길 때쯤 자신의 종을 보내서 소작농에게 마땅한 소출의 일부를 바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소작농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있냐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내죠. 무려 3번이나 종들을 보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종들을 다 쥐어 패서 돌려보냅니다. 결국 주인은 자신의 아들만큼은 환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요. 소작농들은 오히려 저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은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여 죽였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포도원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비유임을 명확하게 직감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아들이죠. 이 비유는 매우 탁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비유가 자신을 향한 비유임을 명확히 알고서는 19절 말씀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해봅니다. 시작.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화가 난 이유는 이 비유가 너무나 적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포도원의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이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비유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소작농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이 둘 모두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이것저것을 늘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신인 양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그들이 틀렸다고 하면 틀리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비유의 소작농들 역시도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사이 소출을 바치지 않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이 없는 사이에 이 땅의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인 양 행세하고 더 나아가 주인의 종들을 때리며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매우 책망하시는 무리들의 특징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죄는 흔히 성경에 따르면 교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단순히 상대방에게 거만하게 군다는 의미의 자만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이끌고 간 원인이 바로 이 교만인데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주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서 선악과에 손을 대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라틴어로 스페르비아라고 했어요. 스페르비아. 이것은 곧 교만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은 그의 책인 본성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이며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20세기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보는 이 말을 조금 자기식으로 바꿔서 이것은 프라이드, 그러니까 자존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바로 죄를 낳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폴 틸리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즉 휘브리스라는 말로 새로이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인 양 착각해서 수페르비아, 교만에 빠질 때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어떤 문제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 그는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서 프라이드,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 역시도 죄에 빠집니다. 이것까지도 뭐 하나님께 구해야 돼. 이건 뭐 내가 하고 말지. 뭐 기도할 게 없어서 그런 것까지 구하나? 이런 건 뭐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볼 그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건 못 구하겠다. 이런 분들. 자존심이죠. 이런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바로 죄에 빠지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휘브리스, 세상과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 역시 변질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가 항상 깨어서 돌아보아야 할 만한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인생의 하나님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온화한 말과 유순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늘 이것이 확인되고 표명되고 인정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사실 지금 계속해서 뭔가 연속적으로 받는 메시지가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깝게 지내는 이제 변호사 형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내가 교회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좀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변호사가 나한테 상담할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상담한 내용을 들었더니 본인이 맡은 사건이 뭐냐면 이제 지방의 어떤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이제 교회로 새로 짓고 아주 크게 성장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그 사모님과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제 10년 동안 나눠서 분할로 주기로 하고 이제 이 사모님이 나가신 거예요. 나가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3년 만에 그 지원이 끊긴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싸움이 났대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 공동회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결의를 할 때 뭐 정족수가 미달이라고 했나, 뭐 계시가 미달됐다고 했나,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들어서 그 회의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사모님 쪽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3년 동안 우리 받았는데 그때 만장일치로 다 통과한 걸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변호사는 다행스럽게도 사모님 편에 서서 제가 이제 잘했다고 그랬죠. 교회 편에 섰다 그러면 당장 때려쳐야 됐을 텐데 물론 때려치진 않았겠죠. 자기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진행이 되냐, 공동회에 통과하면 다 되는 거냐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통과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 이제 정치에 대해서,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끊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또 지났는데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하고 친구 목사님이 또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사모님이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목회가 힘들게 됐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을 내보낸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전해 듣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그래서 노회에서 좀 보호해주고 이제 목사님을 좀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노회에서는 이제 좀 교회가 좀 건전하고 좀 이렇게 안정된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 빨리 나가면 빈자리 생기니까 또 들어가려고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에 이런 얘기만 들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민하면서 기도를 좀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제 은사님 중 한 분이 이제 장신대에서 신대원 강의를 하셨어요. 그 신대원생들 모아서 강의하시는데 그때 이제 루터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문을 당해요. 그러니까 파문을 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기독사회, 유럽에 있는 기독사회니까 그 기독사회에서 시민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도망 다녀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루터가 항상 심장병과 이 정신병 그리고 두통에,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제 염산을 막 부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어떤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이제 루터도 50대 조금 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루터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수익과 그리고 루터가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관련된 모든 재산들이 이 교회에 다 귀속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아침에 이 루터의 아내와 자녀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루터에 남겨진 아내는 그 교회의 그 위원회와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투철하게 싸웁니다. 투철하게 싸우다가 이제 그 싸움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낙상을 하는데 그 낙상의 자리가 골마서 2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연로해진 상태라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참 희한한 거에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루터도 있고 칼빈도 있고 찌빙글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이 아들들이 그런 대단한 목회자나 신학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없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들의 삶이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의 삶의 현장이 다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저희 의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신대원생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셨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길을 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뭔가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 삶에 뭔가가 이해가 돼서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때때로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막 이렇게 편안하게 갖춰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 길을 가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저희 은사님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얘기하시는 그런 강의의 내용을 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신앙을 감정이나 의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망하라라는 책을 썼던 저자인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은 조정과 재형성의 문제입니다. 의지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주님 믿어야지,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빗나가려는 죄의 방향성과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시선으로 바꾸고, 아멘. 우리 안에 자꾸 형성되는 죄의 본성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본성으로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조정과 재형성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의지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인으로 내 삶에 임재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쥐고 끌어갈 때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도 자유롭게 하나님이 내 삶을 조정하시고 재형성하심으로써 진리의 기독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914년에 버지니아 연안에서 증기선 먼로호가 상선인 낸터킷호와 충돌해서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선원이 41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처음에는 상선 낸터킷호의 선장인 오스비 벨이라는 사람이 소환돼서 아주 심하게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이 낸터킷호의 선장의 잘못이 아니라 먼로호의 선장의 잘못이라고 판결이 됐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신문을 받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존슨이라는 선장이 표준 나침반과 2도나 차이가 나는 나침판, 본인의 나침판을 가지고 먼로호를 조타하다가 상선과 부딪힌 것입니다. 당시에 신문 과정에서 이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나침판을 표준 나침판에 비교하여 조정하지 않고 자신의 감각으로 배를 운용하는 것은 당시 베테랑 선장들의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선장들은 표준 나침판을 보고 배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감각을 믿고 내가 배를 그래도 20년 몰았는데 30년 무사고인데 이러면서 내 감각을 믿고 배를 운영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나침판을 2도가량 조정하지 않은 이 일로 인해서 무려 4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우리를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많은 체험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도 많이 읽고 나 말씀도 잘 알아 하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안에서 나를 조정하고 재형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이는 죄된 본성이 있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하고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바른 길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도전합니다. 너희는 너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느냐? 너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 여기느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들리는 것 같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흘러버린 우리의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오랜 시간 흘러 지나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목도하고도 그를 그리스도로 여기며 영접하기보다는 오직 그를 죽여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도전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를 깨트리며 살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 너는 너의 삶에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를 통하여 너의 삶을 영위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우리의 삶에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설교 준비 다 마치고요. 다 이제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좀 듣고 있다가 우리 청년 한 친구랑 이제 좀 전화 통화하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회 면면을 보니까 오늘날 사회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해서 비이성적인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좌냐 우냐, 좌쪽은 우 얘기는 절대 듣지 않아요. 우쪽은 또 좌 얘기는 듣지 않죠.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만 잘 알아듣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죠. 뭐 진보냐 보수냐, 아니면 젊은이냐, 아니면 나이가 많은 쪽.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 외에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내려온 청년도 사실 이제 집안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청년인데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고 좀 장래에 대해서 좀 권면을 좀 하다가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 모습에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납니다. 지금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니네 아버지는 왜 그러는 거냐, 어머니는 왜 그러는 거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특별히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제 전화 끊고 내려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삶의 모습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어떤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그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르게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모든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시겠는데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찬송합니다. 다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이 땅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리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결단하시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아멘.
함께는 약속함이 없어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그 없이는 죄고도 남아요. 죄고도 남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이 없어요. 사랑하니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네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그 허시는 죄고도 남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주님 붙들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가서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있다 하여 소유가 있다 하여 능력이 있다 하여 아버지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의 내 삶의 그리스도로 삼아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신앙으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아버지 내 고집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붙들고 의식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아버지 붙들고 신앙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신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버지 이 땅의 삶의 삶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땅의 악함과 죄악이 가득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주님의 경외함으로 아버지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아버지 주님이 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이 넘치는 거룩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가 갖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양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도 이러한 아버지 시대의 흐름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두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감도록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풀어 주옵소서. 아까운 배역한 이 세대의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죄에 빠져 아버지 그만하여 하나님 죄에 빠져 지내지 않도록 아버지 스스로 자부함으로 스스로를 사랑함으로 스스로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자만함으로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시니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 되시니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님을 의식함으로 신중히 행하며 거룩히 신실히 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아버지 주님의 붙들고 신뢰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섬겨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정쟁해야 할 때가 아니라 한마음과 한뜻 되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사회를 일으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미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겸손히 행하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혼란과 악함이 물러가고 주 안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평안으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스럽게 보는 방법 아버지 결국 서로 정쟁하며 아버지 부딪히며 싸우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아버지 이렇게 밤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아름답게 정리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누가 울어야 합니까? 아버지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경계하여 낮추어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울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새 바람을 새 은혜를 아버지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혼란과 아버지 모든 싸움과 전쟁이 그치고 이제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아버지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 나아갈 수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의 복으로 이 땅을 오늘과 같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손내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겸손히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감기하여 낮추어 기도하고 아버지 내 회개함으로 자신들의 구라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을 의식하네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우상의 숭배가 아버지 고쳐지고 있고 또 하나가 고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만 여겨주옵시고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아버지 알지 못하고 짓는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상을 수용함으로 주님 마음을 함께하는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 나라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 주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주시 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 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 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에 아버지 주여 세대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간구하며 소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 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 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도우시 주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래서 수원천성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바르고 건전한 길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수원천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거리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며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 사람의 교회입니까? 물질의 교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어리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만 오직 들어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세속화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귀하게 여길 만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워진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전무한 교육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부족함없는 주님의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땅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하고 행정하는 아름다운 땅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중직들이 하나님의 이들을 아버지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
세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바르고 건전한 길에 서서 아름다운 주의 손으로 힘있게 감당하는데 저 수임간에 주님의 귀한 공격자를 전입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교회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법을 담아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악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악한 것을 선언하셔서 아버지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교회를 기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함 올려드리고 감사와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수요 기도의 밤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포도원의 비유를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아 살아가야 할진데 내 삶의 자리를 내가 허락받았다 하여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날이 있음을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스스로 자고함으로 죄에 빠짐으로 변질된 인생 살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그 길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자신만 옳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기준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쟁하며 경쟁하는 아버지 이 악한 문화들이 이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와 아버지 기준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권위와 질서가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이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원천성교회를 38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르고 건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아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또한 응답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